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락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 그대로 그죠?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전쟁과 재난, 그리고 경제 위기, 질병,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보십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사람, 그죠? 고백입니다. 그는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모두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은 다윗이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겪는 문제, 질병, 그렇죠? 갈등, 어려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항상 그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항상 쫓김을 당하고 항상 두려워 떨려야 됩니다. 다윗 입장이 되면 언제 누군가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항상 죽이려고 했었죠. 아들도 그렇게 했고 근데 다윗의 이 1절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직접 경험하면서 그 여러 가지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 있으면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쫓김, 배신과 고난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나의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렵게 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질병도 있고 실패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인간과 인간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등등 많은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쉽게 흔들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빛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2절에서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다윗의 삶에 실제 위협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의 공격, 전쟁과 같은 상황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리고 항상 그를 지키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시편 읽어도 항상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다. 나의 피난처다.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그 두려움 속에 그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협이 없어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듯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여기 다윗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갔고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걷는 자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항상 구했습니다. 그 말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현장에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문제 앞에 씁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우리가 어떤 두려움, 어떤 환경,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고 그러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덕분에 내가 살아있고 그 말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원수를 친히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피난 중에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근데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항상. 다윗은 많은 소원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중 제일 중요하고 바랬던 것은 그 소원이 바로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사랑과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입니다. 정말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 되신 여세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올리며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야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지 않으면 뭔가에 불편해요. 뭔가의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재에 대한 불안감, 항상 부정적인 생각,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채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 맞았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는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예배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그 환난 가운데 있어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무서워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나의 소원이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내비두지 않습니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난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원수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어떠한 대적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머리를 원수 위에 들리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을 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찬양을 합니다. 불안 대신 감사와 믿음을 고백합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분명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또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지금 멀리 계시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실은 힘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